다 같이 일어서서 일매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유로 부르신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2024년 2월의 첫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께 정성껏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또 자식들의 교육을 위하여
물질을 얻고자 분주하며 또 때로는 명예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에 쌓아두는 모든 것은 아침에 돋는 풀 같아서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미련하여서 세상 것에 얽매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우둔함을 꾸짖어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2024년 표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시대가 악하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선배 세대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추었고 더 많은 공부를 하였지만 취업과 기회의 문은 더 좁아져 버린 우리 청년 세대입니다. 힘든 현실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후암백학교회 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장래를 환히 밝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국가와 지구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 성도가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곡조 있는 개개인의 기도가 되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빠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명절로 인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교육부 회의와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에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됩니다. 청년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와 2부 예배 후에 교회 마당에서 연합여전도의 설맞이 바자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18일 주일까지며 문의는 유호균 전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3, 4, 5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1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사순절을 맞아 쓰며 묵상하는 사순절 청송가 40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삽질을 참고해 주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바리새인과 가말리엘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며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마음과 건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내 삶의 물질이 주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건강이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이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물질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이 땅을 내 힘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또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있고 군에 가 있고 또 지방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살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마음을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즐거운 명절 되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사도행전 후반부 5장 후반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공명심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밭을 팔고 그 밭의 이 값을 일부를 감추고 또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던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들추시고 또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어떤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사탄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을 성령께서 미리 차단하시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 각성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더 힘있게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1절부터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듣는 사람들이죠.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칭송하고.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더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한참 교회가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깨어 있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기고 극복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교회에는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이 시험들 만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한 어떤 증거, 한편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부흥하고 성장을 꿈꾸며 몸부림치는 교회는 또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묘지 한번 가보셨어요? 공동묘지 가면 조용합니다. 시체는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조용해요. 그러나 시장에 가면 시끌시끌하고 또 시장 사람들이 서로 흥정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지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교회, 부흥을 꿈꾸며 몸부림치는 교회는 성장도 하지만 반대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도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더 관건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그리스도께 멀어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실족하게 할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마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같은 편인데 뭐하러 공격하겠어요? 그냥 내비둬도 어차피 같은 편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노리고 있는 영적 실체,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오만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을 방해하는 마귀가 영적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개인이든 교회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공격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마귀 어떤 공격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시험 들 수 있는 어려움을 성령 충만하고 또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갔어요. 그럼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그게 뭡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다음 어떻게 했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하나의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봉우리를 하나 넘으면 끝날 것 같지만 또 다른 봉우리가 나오고, 파도가 한 번 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려고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계속해서 고난과 시험은 찾아옵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쉼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도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시지만 반면에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쉼없이 일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마귀가 나타났죠. 그리고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3가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열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럼 끝난 것이냐? 아니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시 온다는 거죠. 다시 온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하고 도전해 왔습니다. 공생의 내내.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며 자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들의 평생에,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마귀와의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존재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숙명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삶의 실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만 틈이 생기고 조금만 아니라고 나태하면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조금 나태해지고 조금 편안해졌는데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가끔 매스컴이나 신문기사에 보면 여러분 존경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팍팍 쓰러지는 거 보시잖아요. 어떤 스캔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로. 그게 그분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대할 때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환난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환난과 고통을 당하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오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 모든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찾아오는 고난, 핍박, 시련, 환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면
당연히 마귀가 끊임없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나에게 왜 어려움이 생기지? 예수 믿는데 왜 핍박이 있지?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성도의 고난과 핍박은 바른 성도됨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됨의 표식과 증표로 여겼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은 내가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할 문제지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꼭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주눅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부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정말 큰일 난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이거는 마귀가 공격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기도하면서 이것을 성령 안에서 극복하고 이겨나고 헤쳐나가야 할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면 그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귀가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하는 중요한 패턴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는 마귀가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과 위선을 심어줌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하게 하고 교회를 뒤흔들었거든요. 그래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사단이 마음이 가득해서 거짓과 위선을 심어 놓은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어놓은 거죠. 마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첫 번째 패턴이 뭐냐면 교회 내부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과 위선과 죄악된 생각들을 자꾸 심어넣어서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도록,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하고 죄된 마음과 생각과 거짓과 위선이 판을 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허무는 마귀의 첫 번째 공격 패턴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공격한 것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드러내고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공격하냐면 오늘 17, 18절 다시 보세요.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니라. 내부를 흔들어 놓는 핍박이 통하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외부를 통하여서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렵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니 마귀의 공격은 항상 양방향이에요. 하나는 교회 내부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심어넣어 교회를 흔들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성도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허무는 방법. 또 하나는 교회 외부의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낙심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과 패턴으로 공격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를 공격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의 공격 다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나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부를 뒤흔들 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외부를 통해서 핍박할 때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왜 자꾸 겁을 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가룟 유다나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지금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자각하지 못했어요. 아니, 역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전부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너희 몸을 마귀에 쓰임 받는 도구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령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늘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 깨어 있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평생을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로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시기가 가득했을까 좀 더 생각해 보면요, 27절 2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 전파로 인하여 예루살렘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사도행전 살펴봅니다만 2장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3장에 성전 미문에서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자,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12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그 다음에 어디에 모였다고 그랬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럼 솔로몬 행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또 21절에 보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도들이 새벽에 어디 가서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24절 25절도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절에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어디에 섰어요?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쳤다. 지금 사도들이 어디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어디에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요. 근데 그 성전을 주관하고 성전에서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시기가 나고 화가 나고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이 지금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알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사도들을 칭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4장에 살폈습니다만 1차적으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그들을 위협하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협박했잖아요. 그리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더 믿는 자들이 늘어나서 오늘 5장의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2차적으로 옥에 가두고 다시 그들을 사람들 앞에, 공회 앞에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이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든 일들, 모든 기적, 모든 능력, 모든 복음 전함이 사도들의 노력과 사도들의 어떤 열심으로 했다면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지금 성령이 행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계속해서 가두어둘 수 없었어요. 왜요? 주의 사자 천사가 그들을 매임과 묶임에서 자유하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이죠. 27절에서 32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을 이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니 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하되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또 전하잖아요.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가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20절에도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쫓아 담대히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사도들을 가둘 수도 없었고 그들의 입을 막을 수도 없었어요. 왜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오늘 33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는 것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스승인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잖아요. 그 가말리엘이 36절에 드다라는 사람과 37절에 유다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만일 지금 이 사도들이 행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금 있다 사라질 것이요 금방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가말리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들을 다시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교회의 성장의 역사는 사도들이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마귀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지만 성령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허락하셔야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그거 없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계획과 회의와 여러 가지로 애쓰면 힘만 들지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성령께서 행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깨어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증인되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것을 예수님 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 가시도록 갈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불꽃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또 차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가 바탕이 되고 기도가 동력이 되고 기도의 무릎이 있을 때 성령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이죠. 이거 없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무언가 성과를 이루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룬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조금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무너지고 휩쓸려 가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 반을 겪으면서 보셨잖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저앉은 것이 회복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에 지금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교회를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거기에 몸부림치고 마음 쓰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저희의 개인이나 우리의 개인이나 교회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교회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함이죠. 18절에서 20절 다시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다게 옥에 가두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옥에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신 이유도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들을 건져 주신 거예요. 41절 42절로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라. 산에 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죽을 고비에 있었지만 그러나 가말리엘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함이죠. 앞에 민간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나타나게 하심도 그 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의 모든 결론은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3개를 말하라면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도입니다. 이 3가지가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가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부흥을 꿈꾸십니까? 왜 교회가 성장하고 왜 교회가 자라나기를 꿈꾸십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했다 자랑하기 위해서요? 뭐 지방이나 총회나 다른 데 가고 뭐 큰 소리 치고 뭐 한 자리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도록 충만하도록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참된 기쁨이 주어져요. 오늘 41절 또 보실까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능력받는데 왜 기뻐요? 이 사람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능력 받으면 쪽팔리고 두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대요.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예수님의 그럼 기쁨이 뭘까요? 영혼 구원의 기쁨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요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 구원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이 기쁨을 위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이제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셔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벗어나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복음으로 한 번 더 권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핀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성령 충만, 복음 전도 기억하면서 늘 끼어 기도하며 마귀에게 지지 않고 싸워 승리하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부흥케 하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가는, 그래서 평생을 죄의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성령을 사모하여서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부흥케 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주장해 주시어서 오직 평생에 주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주님의 의의 병기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영적 싸움에 눈 떠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고 우리의 교회를 방해하는 영적인 악한 존재들,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우리 완벽한 교회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하나님 물체나 아버지 세상의 육체의 아버지 쾌락이나 세상의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기쁨과 생명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어서 기도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열어 생명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악에게 지고 마귀에게 지고 나 자신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기회를 깨트리고 오직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장되어지는
이어져가는 놀라운 붕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또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복음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